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 가지고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도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신앙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계속해서 이번 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주님 나에게 이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내가 듣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선포하신 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지 무덤에 장사된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4일이 지났죠. 그래서 나흘이 되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다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죽어서 어쩔 수 없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죽어있던 자가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죽어있는, 우리 주저앉아있는, 우리의 닫혀있는 심령 가운데에 똑같이 외침당하여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 축복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심령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오는 신앙,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신앙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보여지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보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같이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았느냐 보니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4일이나 지났습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시선인 것을 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끝났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관계도 인생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긴 끝났어, 이제 여긴 안 돼 라고 하며 사람의 시선으로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시선과 다르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이미 끝났다라고 판단을 내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상황은 아직 전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지금 나와 있는 일의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가능성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사람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실 일들의 가능성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능성에 우리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그 가능성에 전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그 가능성에 신앙 기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주여 우리 교회의 무한한 가능성 가운데에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사로의 죽음을 봤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이제는 안 되겠구나라고 포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앙 기초교육하면서 각자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대해서 그 체크해 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1인 1 봉사를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어떤 것을 내 기질상 내 성격상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달란트상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하나 체크해 봤을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4가지 그 기질 중에 하나에는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사하기 좋아하고 또 안내 보길 좋아하고 그리고 또 무엇인가를 말을 건네길 좋아하는 외향적인 분이 계시고 또는 묵묵히 기도하며 중보하시고 상담하는 걸 또 이제 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면서 헌신하시는 것을 또 내 사명으로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또 나의 달란트를 발견해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함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왜 내가 주저했었는가 왜 내가 봉사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니 나이 때문도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내 자신감 때문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늦었다, 나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시작이다라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현실적인 시선을 보고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고 마르다가 이제 주여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입니다. 이미 썩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님은 냄새가 사라진 이후에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냄새 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부흥을 경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려움과 갈등과 여러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환경이 여러 가지 다 변화가 된 다음에 주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이런 상황인데도 주님 쓰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 일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도와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게 개선이 되고 좋아져야 하나님 일하실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냄새나는 무덤 가운데에서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좀 정리되면 내가 좀 나아지면 내 상황이 좀 깨끗해지면 이 일을 내가 따낸다면 이게 좀 더 된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썩은 자리에서 강하게 일하시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에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하나님 그럴 때 더욱더 강하게 일하시고 악한 사단마귀 권세가 강하게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강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잔잔할 때 아무 일 없고 평탄할 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가운데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도 넘칠 만큼 큰 힘을 우리에게 또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잔잔한 은혜도 있겠죠. 그러나 잔잔한 은혜 가운데에 잔잔한 은혜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분명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썩은 자리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가장 힘들 때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신앙이,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내가 돌아볼 때에 내가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까? 가장 냄새나는 자리인 것 같습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된장을 담갔습니다. 노란 콩을 미리 물에 불려놓고 큰 솥에 이제 불을 약불로 해서 펄펄 계속 삶았습니다. 처음에 콩이 익으니까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양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주방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니까 콩이 잘 익어가는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푹푹 익는 것을 넘어서 구수함을 넘어서 이제는 조금 꼬릿한 메주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섞진 않아, 아무도 오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불만 올려놨기 때문에, 뭘 섞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메주를 섞었나 싶을 정도로 그 이제 노란 콩이 익어가는 걸 넘어서니까 꼬릿한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제 권사님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벌써 이제 콩이 많이 이제 삶아진 것 같은데 메주를 섞으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콩만 오래 삶아도 이런 이 구수함을 넘어서 조금 이제 녹진하고 꼬릿한 냄새가 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된장이 될 준비가 되는구나. 이제 벌써 이제 많이 익었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권사님들이 교회에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어깨가 조금 이제 어려우니, 어깨가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려우니, 목사님 혹시 고무장갑 있으시면 이제 끼시고 혹시 이 고무대야에 좀 바닥부터 좀 한 번만 이제 좀 저어주세요라고 해주셔서 고무장갑을 딱 양손에 잘 야무지게 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이 삶았으니 이제 따끈하고 얼마나 이제 구수한 냄새가 납니까? 그래서 이걸 아래서부터 이렇게 막 섞는데 한참을 이제 좀 이제 섞으면서 이 여기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 진하게 올라오는 그 냄새가 썩은 냄새가 아니라 아주 잘 된장이 만들어지는 냄새가 잘 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된장이구나. 콩이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망한 게 아니라 된장이 만들어질 시간이 되었구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익히고 계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냄새나는 그 순간이 가장 깊은 맛을 내는, 깊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냄새가 나는구나, 하나님 은혜가 더 있겠구나, 악한 사단마귀가 공격하는구나, 주님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기도가 살아나겠구나, 영성이 다시 살아나겠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타이밍으로 우리가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냄새나는 가정 중에 가장 냄새가 많이 났을 때에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때 주님께서 냄새나는 곳에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장면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돌을 옮기는 일은 누가 해야 되냐면은 바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종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곤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돌을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저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고백
발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주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도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온전한 기적이, 주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우리가 보며 돌을 옮겨야 생명이 나오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옮기라고 하신 돌이 무엇이 있습니까? 옮기라고 하신 돌들 다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미움이고 나의 두려움이고 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돌들을 우리가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 돌무덤 안에 일은 이미 살리셨기 때문에 이 살리심을 우리가 마주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나에게는 무겁겠지만, 크겠지만, 힘들겠지만 이 돌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고, 오늘 얹어봤다면 내일은 조금 굴려보시고 그 다음 조금 더 열어보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돌무덤을 내가 돌바위를 한번 옮겨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제 돌무덤이 굴려진 이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오라라고, 그냥 나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오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집단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오늘 말씀이 아니라 개인을 부르시는, 나사로를 부르시는, 너를 부르시는, 나를 부르시는, 주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개인을 불러내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도 있겠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물론 단체 생활, 공동체 생활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내 신앙, 내가 먼저 주님께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대신 내 신앙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때에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대신 업고 가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은 먼저 우선 개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며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꼭 중요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명하여 부르시는데, 너를 쓰겠다, 너가 나오거라, 너 나에게 오너라, 너가 나오너라 라고 하면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름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나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온 다음에 이름 부르신 게 아니라 먼저 이름을 부르시고 나오라 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누가 내 마음대로, 내가 오고 싶어서 내 발걸음이 내 마음대로 오신 분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음성에 내 발을 맡겼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거지 않겠습니까? 어제 내가 예배드리기 너무나도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내가 예배드리기에 내가 예배 드려줘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날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만나주시고 나를 부르시니 우리가 주님 전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나오라 라고 하실 때에 죄에서 나오고 절망에서 나오고 묶임에서 나오고 죽은 신앙에서 우리가 걸어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깨우는 귀한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 열린 무덤으로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여기서 대부분 설교 말씀은 끝나지만 그러나 여기서 더 한 구절이 더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나사로가 살아 나왔는데 그 나온 그 모습을 보니 어떤 모습이냐 보니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은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설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그 모습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이 있는데 우리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아직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 이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은 받았는데 여전히 묶여있는 인생, 예수님은 우리가 믿었는데 여전히 두려움에 묶여있는 인생,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 은혜는 받았는데 여전히 상처에 묶여있는 인생, 우리가 살아나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면, 그 무덤 가운데 나왔으면 우리가 이제는 그 모든 얽매이는 것을 풀고 자유함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며 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내 자신과 우리 서로를 함께 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정죄함이 아니라 회복함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풀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도 경험하며 우리 심령 가운데 아직 매어있고 아직 풀리지 못했던 문제들도 함께 풀어나가며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간증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힘듭니까?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사랑의 주님인데 왜 우리 이렇게 힘듭니까? 예수님 우리를 힘들라라고 말씀하신 적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신 적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곳에 아직 묶여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인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나가는 자유함을 누리는, 예수 믿으면 정말 기쁘고 예수 믿으면 감사하고 예수 믿으니까 힘이 나고 예수 믿으니까 과거에서 모든 것에 다 풀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외치는 말씀, 나오라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나오라. 이미 썩었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 포기한 자리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죄에서 나오라, 절망에서 나오라, 묶인 인생에서 나오라, 마귀 권세에서 나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 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아직 무덤 가운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덤에서 나오지 않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셨습니다. 굳게 믿으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아직도 무덤 안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결단케 하여 주시는데, 주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일어서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 어제와는 다른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어제의 과거를 모든 걸 다 털털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자리, 냄새난다라고 하는 자리, 끝났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주님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얽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죄에서, 절망에서, 여러 가지 상처에서, 어려움에서 묶여있는 것 주님 다 풀어지게 해주시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이미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리셨으니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주여 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 미움과 갈등과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에 앞으로 나아가 말을 걸게 하여 주시고 대화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 되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자유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아버지 주님께서 묶여있는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명 살려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기뻐하고 예수 믿어 자유하고 예수 믿어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자리에서 생명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났다고 포기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냄새나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돌을 옮길 믿음을 주시고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나는 인생, 자유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서 내 입에서 불평과 비난과 불만과 여러 갈등과 어려움과 억압과 큰 소리와 여러 상황들의 입술에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참된 입술의 고백, 감사와 감사합니다. 기쁨과 아버지 주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은혜의 간증의 모습들,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얼매고 묶여있게 만드는 우리를 묶어버린 악한 사단 마귀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주님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